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의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다같이요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을 본문으로 천사가 말한다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앞에서 나온 크게 말하면 열왕기상 1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온 이야기의 한 토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백성들의 대표와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의 대표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부친 솔로몬이 생전에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나 혹독한 노역과 막중한 세금을 물려서 우리 등골이 휠 정도입니다. 이것을 조금 줄여주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왕의 백성이 되고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의 다스림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어떡합니까? 아버지 때로부터 오래 섬겼던 노신하들의 충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백성들의 도리어 종이 되어주시면 그들은 정말로 적극정성으로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이 충원을 저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그것도 포악한 말로 바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뜨거운 맛을 못 봐서 너희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지웠던 그 멍에보다 몇 갑절로 더 무겁게 멍에를 지우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그대로 징치하겠다. 그렇게 포군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북쪽의 10개 지파, 이스라엘은 총 12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쪽의 10개 지파가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의 집과 함께할 수 없다면서 나라를 쪼개어서 분리하여서 이른바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초대왕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겨우 이제 남은 두 지파, 유다 지파, 원래 유다 지파는 다윗의 소속된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웃하던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바로 남한국 유다에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남북 왕국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북쪽의 10개 지파로 구성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백성들이 환호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란 것이 시간이 흐르면 옛날에 그 좋았던 향수를 떠올리게 되고, 그래도 솔로몬이 문제는 되었지만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정말 성군 중의 성군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옛 왕가인 다윗의 집으로 향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더군다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야 되고, 자꾸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 있는 바로 다윗의 집, 다윗의 왕가 쪽으로 인심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뭔가 조금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우린 돌아가야지 하고서는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고 백성들이 전부 다 나라를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바칠 것이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새끼를 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죠? 염려 근심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낳고 있지도 않은 것까지 당겨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람들이 염려는 가부를 해서라도 염려한다 하고 미리 당겨서, 있지도 않는 일, 미리 당겨서 염려 근심을 하다 보니까 노이로즈에 걸립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의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나라를 지켜주겠고 이 나라를 후손 만대에 이어주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자꾸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 근심, 자꾸만 자기의 귀에 들리는 그런 이상한 소리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할까 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단과 베델 두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단과 베델이 어디에 위치한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분단되었는데, 북쪽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제일 북쪽 꼭대기가 뭐가 있습니까? 단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 남쪽의 아래쪽에 베델이 있습니다. 나라의 위와 아래, 백성들이 가기 좋은 곳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고, 그리고 경쟁하기 위해서 초막절기가 7월 15일인데 비슷하게 8월 15일에 바로 여호와의 절기로 선포하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바로 그 신 여호와다.
뭔가 눈에 보이는 신을 보여주고, 더군다나 그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너희들이 이 금송아지를 잘 숭배하고 섬기면 너희들 번영하고 복받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 기복적인 마음의 불을 댕기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여로보암 왕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 지내면서 분향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금송아지 우상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장차 다윗의 가문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이 나서 이 제단 위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그 뼈를 그 위에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아 왕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요시아 왕 때까지는 약 3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300년 후에 다윗의 가문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300년 전에 30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것을 간파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징조로 보여줄 것이다. 미리 예자를 써서 예조라고 이야기하죠. 미리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지금 이 번제단이 두 조각으로 그대로 쪼개지며 그 위에 쌓아두었던 재들이 밑으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렇게도 튼튼하게 지었던 번제단이 그때로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위에서 불을 태우고 있던 모든 재들이 밑으로 쏟아지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분노한 격분한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으라고 손을 뻗치는 순간에 그대로 손이 우리 성경에 보면 말라버렸다.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손이 paralyzed, 마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굳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나의 이 마비된 팔이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대로 굳어져 버렸던 마비됐던 그의 손이 풀립니다. 정상적이라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이 사건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죽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만 딱 모면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선자를 잘 대접하고 먹이는 것 아니었습니다. 선자에게 예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선지자를, 말씀의 종을 대접하고 그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왕궁으로 모셔서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든 이 선자를
배유하여서 물질로 그의 마음을 녹여서 그가 선포한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달리한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돌려서 이 말씀의 무서운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말고 떡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아예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하고는 단호하게 떠나는 모습을 어제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우상 숭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본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들어와 아버지께 그날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무슨 의도에 있는지 모르지만 나귀를 지우라, 안장을 지우라 해서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 방향으로 나귀를 몰아 갑니다. 한참을 갔더니 길에 지친 하나님의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귀에서 내려서 말합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고. 잘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떡과 물과 풍성한 것들을 먹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더라. 먼저 늙은 선지자가 바로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이 작전을 씁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라.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민 초기에 오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아무리 다녀봐도 한국 사람 한 사람 못 보다가 마켓에서 우연히 한국 사람 만났을 때 왠지 생김새가 한국 사람 같아서 말을 붙였는데 맞다고 했을 때 그 감격과 그 위로와 위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갔는데 전부 다 불교 신자, 그 다음에 이슬람 신자들로 가득한 그러한 어떠한 모임에 갔는데 딱 보니까 손을 모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 마음이 열리지.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선지자라 했을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쑥 풀립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그런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 집으로 데려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고 하셨다.
이게 내가 천사를 통하여 받은 새로운 말씀이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상 내일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참 식사 중에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 없는데 천사를 통하여 말했다고 거짓말했는데 식사 중에 이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날 길을 나서던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라이언이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여러분, 사자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장난으로 물어 죽이지 않습니다. 사자는 배고프면 반드시 그 먹잇감을 물어 죽이고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가 물어 죽이긴 했는데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더군다나 그 옆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 그 나귀를 죽이지 않고 나귀와 나란히 시신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려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임당함이 그저 사자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베델로 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통곡하며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의 묘실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무슨 의도로 이 베델의 늙은 선자가 거짓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의 말은 분명히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바로 바른 말씀에 대한 분별의 절대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너를 데리고 와서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이 말에 덜컥 속아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보통
초반에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취하는데, 유독 하나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첫 구절부터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바로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우리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 사실은 거짓말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엉뚱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이신층이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층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사이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만이라고? 그것으로는 부족해.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다함은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더해져야 온전한 구원이 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어떠한 종교적인 본심,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내가 신에게 인정받는데,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바울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다 넘어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드러나시 베드로가 직접 말하는데, 내가 그들을 보낸 적 없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된 복음, 믿음에다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거짓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당신들에게,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가짜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가 천사랄지라도, 심지어 내가 정신이 획가닥해서 잘못 전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존귀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여서 플러스 알파 행위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누구에게도 권위를 두면 안 됩니다. 심지어 천사를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한 입 갖고 두 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도, 그 누구의 주장도 저분은 너무 훌륭한 박사님이야, 그 누구랄지라도 저분은 한국교회에 한때 휘잡았던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야, 내 존경받을 만한 것은 존경해야겠지만 그 누구에게도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에게 젊었을 때 은혜 받았어. 그러나 그분이 타락하고 잘못되면 따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유일한 권위 앞에 심지어 내 자신이 갖고 있던 나의 주장과 생각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치며, 말씀에서 벗어나고 굳어졌을 때 나 자신도 단호하게 부인하고 거부하고 내 자신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여기서 생명이 회복되고 정말 건강한 영혼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80년대 그 마기론을 주장했던 모 인사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이름으로 오도된 단어가 베레아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가르침을 전하던 그 과정을 베레아 아카데미라 부르면서, 베레아는 정통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너무나 잘못된 마귀론을 주장하는 이단의 바로 소굴처럼 여겨졌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한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스터디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늘 말씀이 명하는 대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멀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깨트리는, 누가 말을 했을지라도 거기에 솔깃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요? 더블 체크하고 살피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지혜롭습니다. 천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단호히 아니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날마다의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바로 받음을 통하여서 그 바른 지식 위에, 바른 판단력 위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범했던 그 실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실수인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권위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를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 중심으로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저희들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가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그리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일정한 기간 말씀의 훈련 아래로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쳐서 복종시켜 내 영혼이 성장하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